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수많은 가축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에 재를 날려서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붙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로써 드디어 애굽은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고통에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축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로는요, 한결같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완악함이 꺾이지 않고요, 이 수많은 가축이 죽어가고 백성이 고통에 처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로는 이렇게 이 반복되는 고통을 견뎌내고 이 자기의 고집을 부릴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바로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무려 6번이나 견딘, 어떻게 보면 비결이죠.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누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삶의 무게, 인생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오래 살수록 그 인생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니죠. 지치질 않습니다. 막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려도요, 또 덥지 않아? 그러면 안 덥대요. 계속 뛰는 거예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고요. 그러다가 또 때 되면 그냥 픽 쓰러져 자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요즘 흔한 말로 뭐라 그러죠? 꼼짝만 해도 이렇게 죽겠냐, 그죠? 할렐루야. 꼼짝만 해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바로와 모세는 각각 어떤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바로는요, 너무나 분명한데 남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한마디면 모든 이 시종들이 다 그 말을 따라주는데 누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이 바로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막 한 나라의 왕으로서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권세를 부린 사람 같지만 실은요, 인생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인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아니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이 괴로울 때. 내가 괴로워야 마음이 움직여서 모세를 속히 오라고 하라 그러면서 거짓말로라도 약속하고 내가 백성을 보낼 테니 이 고통을 속히 끝내달라, 이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요, 고통에 처하고 또 그들의 가축이 죽음에 이르는데도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걸 돌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이의 눈물이나 고통을 돌아본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바로는요, 지금까지 6번의 이 재앙을 겪는 동안 2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신뢰하던 이 요술사들조차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바로에게 직언을 했거든요. 목숨 걸고 잘못해서 심기 건드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도요, 바로는 이 요술사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삶. 바로 자신이 애굽의 온 백성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이 높은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국민을 위한 삶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백성을 위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해,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말은 잘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바로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백성은 안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신약에 오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고침받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금요 기도하다가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주여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눈 떴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온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진짜 뭐 안진뱅이 뭐 거름뱅이 다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모이는데요. 왜요?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 주목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을 듣자마자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즉시 그 소문의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부모를 찾아가요. 그리고 부모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자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건 사실이니까 부모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자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었다라고 하는데 차마 부모가 또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그 말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답정너입니다.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너 예수라는 말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는 이 눈에 이렇게 말하죠. 쌍심지켜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이미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답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답을 피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답을 원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들이 돌봐야 할 이 가난한 백성들이요,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응답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 주신 분이니까 그 약속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누누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혼자 이 나의 삶의 무게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 삶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슬픔에 빠진 자의 삶이 그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섭니다. 염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좌 좌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 우편에 선 사람들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돌봤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는 결코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또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양으로서 우편에 선 사람이나 염소로서 좌편에 선 사람 똑같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보여지느냐? 이 양으로서 우편에 선 사람들은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를 돌봐줍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줍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이 동하여 그 괴로움과 슬픔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들, 이 병자들, 이 가난한 자를 항상 돌보니까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이 왼편에 선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삶 돌아볼 새도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지 중에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요, 다른 이의 인생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무게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잘난 척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신이 그 권세를 누리려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의 삶을 감당 못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이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거린의 신분이 됐지만 그래도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시더니 또 난데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할까요? 했더니 바로의 앞에 서가지고 그에 맞서가지고 그가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아니 모세도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주님, 내가 무슨 수로 바로를 이깁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근데도요,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도 결국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어땠어요? 모세가 돌아서면 모세도 두려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짧아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근데도 그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계속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대신 감당할 만큼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권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데 어디든 있을 수 없다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강조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럼 이 격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너무 닮아서 아주 헌신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어린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막상 부모 입장이 되니까요, 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떤 건지 몸소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요? 네. 아빠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제가 내어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시간들, 제 공간들, 그죠? 제 옷장들. 네. 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옷장이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 네. 이 한정된 나의 인생이라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 저의 입지는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아빠로 만드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에 이 공간들, 시간들, 욕심들, 고집들, 계획들, 소망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어린 자녀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아빠가 해줄게 이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아빠라는 말이 입에 안 붙었어요. 첫째 아이 키울 때는요. 오빠란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빠가 해줄게. 근데 지금은요, 제 아내한테도 가끔 그래요. 아빠가 해줄게. 네. 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교만한 그 한계를 깨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린 자녀의 삶을 조금씩 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부모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지경 속에 다른 이의 무게를 조금씩 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는요, 자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 권세는 처음부터 내 겁니다. 내 권리예요. 이게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모두 공통적인 다 그 생각인 거예요. 과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많은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무력을 동원하고요, 선량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세를 얻어왔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과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바로라고 해서 다를 것 없죠. 그의 선대왕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기의 권세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고 느끼니까 흔한 말로 싹을 잘라버린다고 그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요구합니다. 이게 뭐 악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누가 봐도 선한 일인데 바로는 그걸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면 내 권세가 그만큼 약해지니까, 내가 부려야 할 노예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는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넣는 일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늘 옳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늘 옳아.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를 얘기하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꼭 뭔가 핑계가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통해.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막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부부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부부를 앉혀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뭐 남편에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뭐 열의 다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욕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또 사실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쭉 듣고요, 이 두 부부에게 연극을 제안해요. 연극을. 근데 어떤 연극이냐면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면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연기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연기자가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남편의 말투, 행동들을 다 이렇게 미리 익힌 다음에 이 아내가 평소처럼 남편과 막 싸우려고 하면 이 남편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편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러면 이 아내는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연기자를 향해서 막 퍼붓습니다. 평소에 남편 퍼붓듯이 막 당신 또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퍼부어요. 그럼 그때 누가 마음이 바뀌는 줄 아세요? 그거를 저 옆에서 제3자로 지켜보는 남편이 충격을 받아요. 왜? 내가 아내랑 싸울 때는 이 아내가 원수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당신 때문이야, 무조건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말았는데, 그걸 막상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저렇게 말했어? 내가 저렇게까지 한 적 있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남편이 또 퍼붓고 연기자 와서 연기자 아내 역할을 하면요, 또 그걸 본 아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면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건, 내 자신을 제일 모르는 건 나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바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면서도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오르니까. 그 교만 속에서 이 권세는 영원토록 내 것이다 라는 그 욕심만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백성이 다 고통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요, 그게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때로는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큰 실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막내랑 얘기를 하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약속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약속도 우리 이 막내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말씀하다가 너 밥 먹어야지, 너 이따 가야지, 그러면요, 막내도 꼭 되받아쳐요. 아빠도 옛날에 음료수 사준다는데 안 사줬잖아. 언제 사준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밥 먹고 사준다고 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요, 이 부모의 자존심 걸고 그런 말하면 헌대지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빠라도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을 함께 나눌 때 아이는 더욱더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 마찬가지예요. 바로가요, 지금 모세 앞에 무릎 꿇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애굽을 살리는 길이고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온 백성이 다 아는데 바로만 몰라요. 바로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혹은 지위 혹은 물질 혹은 가정 혹은 축복들,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로와 같이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 자존심 굽힐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넌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그냥 습관처럼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무릎 꿇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관계를 살리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라 말하면서도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다윗을 보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칠 때도요, 언제나 이 겸손히 하나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도요, 그때도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권세가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는요, 결국 홀로 이 재앙을 다 감당하려고 맞서다가 나중에 꺾이는 겁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되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꿈꾸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내일은 누구를 위한 내일입니까? 다시 바로 얘기를 하면요, 바로가 꿈꾸는 내일은 누구를 위한 내일일까요? 네, 이미 여러분 답을 아실 거예요. 바로의 내일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바로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나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진짜 이 최불암 씨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저도 왜 이 이야기가 최불암 시리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최불암이고요. 이름이 최불암이고
꼭 그 여주인공은 또 김희자 씨가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불암 씨와 김희자 씨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괜히 했다가 또 혼날까 봐. 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최불암이 김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남성미 넘치는 최불암이 특유의 그 웃음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혜자한테 팔짱 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혜자가 갑자기 이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우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최불암의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최불암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갑니다. 근데 또 가다가 또 팔 이러더니 팔짱 껴도 돼?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부끄럼도 없나? 그것도 뺨을 탁 때렸어요. 세 번째 또 똑같이 그런 멋쩍은 웃음을 하더니 팔짱 껴도 돼? 물어보는 겁니다. 김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내가 두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는데 얼마나 자기랑 팔짱 끼고 싶으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할까 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알았어 팔짱 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이 최불암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우 나 얼어 죽는 줄 알았네. 그러더니 팔짱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네, 웃어주신 분들만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설마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팔짱 껴도 돼? 그 무슨 뜻이겠어요? 네? 나랑 같이 팔짱 끼고 걸어가자는 뜻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마 10이면 9명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그 10 중에 하나는요 이런 팔짱을 끼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남들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남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없어요. 내가 추워 죽겠으니까 난 팔짱 낄 거야 라는 생각만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요 뺨을 2대나 맞고도 이런 팔짱을 끼게 되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네. 근데 바로가 그 최불암 시리즈에 나온 이 주인공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6번이나 때려 맞고도요 팔짱 껴도 돼. 그리고 백성과 팔짱 끼는 게 아니라 혼자 팔짱 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내일에는요 남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권세를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물을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백성을 계속 다스릴 것인가? 그만 꿈꾸니까 남과 팔짱 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요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내일의 모습 속에 그 사진 속에 그 그림 속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가 아무도 안 보인다면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위대함을 뽐낸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건축물이지만 그게야말로 이 바로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고대 세계로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목숨으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업적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업적을 보며 위대하다 말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수많은 이 소리 없는 생명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애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무덤 역시 이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예요.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을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그 무덤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을 팠더니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 이 진시황의 후궁과 또 그 무덤을 만들었던 이 기술자들, 노예들을 다 거기에 가둬놓고 매장했다는 겁니다. 산채로. 오늘날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이 권세가 나의 것이라는 것, 또 나의 삶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요즘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이 뭐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저런 소음이 들어오지? 화가 나는 거예요. 2021년 6월에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 윗집과 아랫집이 있는데 그 아랫집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윗집 문에다가 인분을 발랐대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같은 해 4월에는요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이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있던 윗집 그 집주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순간 욱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공간에서요, 누군가가 괴로워할 만큼 소리를 내는 거, 이거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시끄럽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해할 정도로 해하는 것,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을 내 미래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의 방향입니까? 나만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경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 바로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러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그 모세의 꿈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그건 포기했어요. 모세가 바라는 미래라는 것은 이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자기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든 정신적인 공간이든요,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겁니다. 나의 삶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의 마음을 열고 공간을 열고 내 생각을 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아까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삶의 계획 속에 이 아내를 향한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요. 반대로 아내는 또 그 반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이 부부는 행복해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가 자기의 생각을 자녀의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할 때 그 집은 전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하면요, 그 집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를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 속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듯이 그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이 생각과 이 철학 속에는, 야, 그러면 내 삶이, 내 인생의 무게도 힘든데 2배, 3배, 4배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행복해요. 나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무거울지언정 다른 이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때 그 인생이 더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비밀을 깨닫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되 그것이 결국 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인 것을 꼭 깨달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모세가 눈물로 이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나아가지만요, 그 눈물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과 멸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고요, 회복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그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친구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함께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위하여서 함께 손길을 내밀 때 부지 중에라도 주님 대접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